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한 교훈입니다. 서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우리가 가서 묵상과 기도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간단하게 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 집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 시편은 1절에서 11절은 묵상이고 12절에서 17절은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훌륭한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에 준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으로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갈망했고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90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1절 묵상에 대한 명상 또는 묵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환경은 사막과 사막에 근접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 비옥한 토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제가 그 지금 총리 이름을 지금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총리에 의해서 그 땅들이 개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들이 옥토가 되고 그러면서 그 기부천가 뭔가 그 있잖아요. 거기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그 땅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 열매를 심고 거기에서 그 공동으로 그 생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대학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고 다 하고 그리고 얼마의 수입을 각자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마을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생산되는 올리브유, 올리브유로 가보면 올리브유는 정말 뭐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 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위가 다 다른 그런 최고급 올리브유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지금 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할 때 올리브유를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면 그 쌀에 있는 탄수화물의 탄수화물 그것이 70%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먹어도 빨리 소화가 되고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올리브가 좋대요. 그게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올리브 아니고 거의 오늘 말씀에 준비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은 대부분의 환경은 사막과 사막에 근접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그런 몇 군데의 그런 옥토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산악지대고 산악지대도 거기가 다 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게 이 그 돌과 흙 이름을 이름이 바삭바삭한 그 산들이 있잖아요. 돌 그렇게 응?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그런 땅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막이고 우리가 가서 그 하루의 여정을 보낼 때 계속 달리는데 사막을 달리는 거예요. 먼지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집들이 다 모래바람에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 그 노란색이에요. 황토색. 그 색깔로 다 집을 전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모래바람이니까 그냥 모래바람식으로 그냥 지어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텐트를 사용하여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대손손 여기 대대손손 대대에 그랬잖아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환경을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장막 생활을 할 때도 늘 그리했고 항상 하나님은 이들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이들의 거처가 되어 이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거처에 주님을 거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삶을 그들이 그 대대손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처소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들은 보호를 받고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의 과정에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여우는 굴에 거하고 공중에 사는 둥지에 거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작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께서 거기에 제자들과 거기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도 역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았고 샌들을 신고 살았고 모래바람에 거치면서 살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둥지에 거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은 나그네로 사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훌쩍 지나가요.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저도요. 벌써 이렇게 저는 정말 60대 저는 중반이라는 것은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60대에서 살 때까지도 저는 제가 체력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탄탄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운동선수냐고 그럴 정도였어요. 항상 그렇게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벌써 이게 사람의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 저에게 온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와 있고, 여기 지금 이미 80을 넘어섰고 90을 향해 가는 분들이 계시고 60을 넘어서 이미 70에 다다른 분들이 계시고, 우리 인생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 은생의 모든 날들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인생에 뭐가 더 여기서 뭐를 더 나빠할 것도 좋아할 것도, 나의 인생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데 무엇이 두려우라. 나의 인생의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고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자세히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통해, 나는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가난함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가난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세상이나 세상의 돈이나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오늘 내가 기뻐도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초라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집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인생은 금방 쏜살같이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놓치니까 이 유한한 이 한계성 속에 부딪히며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고생과 수고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할 때는 확 고생을 하고, 수고할 때는 확 수고를 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고생과 수고를 길게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고생스러울 때는 고생이여 와라, 내가 기꺼이 가리라 하고 그 고생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갈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근데 그것도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암 걸려서 죽게 생겼네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없어서 암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없어서 암 걸려 죽는 사람하고 있는데 암 걸려서 죽는 사람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없어서 암에 걸렸지만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 그잖아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뭐지? 응?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풍랑이 역겨워 내가 여기서 빠져 죽는다면 주님 앞에 빨리 갈 것이고, 내 인생이 평안하여 인생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평안하고 기쁘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게. 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거처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주님도 거처가 없어요. 다 거처가 있는데 주님도 거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오라,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거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할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커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커지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불행답게 경험하고 그 불행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불행의 깊이를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사가 이스라엘처럼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15장을 주셨어요. 왕께서, 제가 왕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는데 왕의 보좌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시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주님이 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펴라 하고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제가 그때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음의 길을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 부부는 날마다 싸워야 됐고 정말 저는 제 한계성 앞에 부딪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저의 아내는 그러한 절망하는 나를 계속 더 절망하도록 더 죽도록 막 저를 코너에 몰아치고 막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기도 좀 해라 이러면서 정말 죽음의 코너로 저를 계속 몰아갔어요. 제가 빚을 내서 줄 수 있으면 빚을 내서 줬겠지만 빚을 내서 줄 수 있는 것도 안 됐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 하나는 그 사모님이 빚을 내서 줘라 해가지고 이분이 불불을 안 가리고 빚을 내서 줬다가 지금도 빚을 갖고 계세요. 나이가 지금 정말 이제 강건하면 70여 80을 지금 다 지금도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을 갚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빚을 못 갚으니까 지금 차 운전을 하면서 봉고차 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빚을 갖고 계세요. 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정말 그렇게 와서 정말 오늘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웃는 것 같아도 저도 공고한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큰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냐고. 나의 인생은 목회자잖아요. 나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요. 성도들에게 내 인생이 있지 않다. 성도들이 누가 나를 돌보랴? 돌보지 않을 것이다. 돌보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돌보지 않는다고 무엇을 어떻게 하랴. 그런 거에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괜히 미워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래야지. 저 성도 어렵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사람이 세상이라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숨 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 부딪히는 일반인들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목회자는 세상에 부딪히면은 막 숨쉬기가 어려워요. 요즘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차 운전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니까 2시간 일하고 70만 원. 야, 솔깃하네. 나도 어린이집 운전이나 요즘 좀 하고 다녀야 되나? 막 이게 저는 제 인생에 죽으면 죽었지 내가 기도하고 살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은퇴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은퇴를 하게 되면 나도 그 바우처에 가서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요. 진짜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고됨을 느끼고 성도들의 삶이 고되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이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행에 대한 이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불행의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고 싶다.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확 죽을 길은 없을까? 이런 유혹이 혹시라도 온다면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사가 이스라엘처럼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주님과 함께하는 몸부림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래서 그 태동의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몸부림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다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요. 주님의 시간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완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문장 하나가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는 이 문장 하나가 나의 뼛속으로 사무쳐 들어와야 되고, 나의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되고, 나의 기도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내 외침으로, 나의 이 입의 외침으로 이게 파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태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작부터가 그렇게 태동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죽으면 순교지.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 직장 그만두고 할 때 다 그만두고 우리 그래 죽자 하는 이 마음의 각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2년 3년씩 수입을 안 올려봐요. 어떻게 되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 주님의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이제는 입에 배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주님을 붙잡는 이 힘이, 이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 에너지가 큰 사람들, 이 에너지를 놓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우리 인생이.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이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였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뿌리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것을 주관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어 내가 계획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일을 계획하였다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의 일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그 일을 계획했다면 너는 끊임없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다려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돌아서야 되는지, 뭐 하나 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이러한 능력, 자질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결국 먼지와 흙과 같이 되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들은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구나.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순간 같을 뿐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간의 크로노스의 차이는 카이로스는 원형이며 영원한 시간이라며 크로노스는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며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리막입니다. 오르막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은 끝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기에 주의 목전에 천년은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인생의 모두의 인생은 어제야. 그리고 오늘 다시 눈을 뜬 것이야. 어제의 삶은 지나간 삶이고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만이 나의 모든 시간이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맞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 뭔가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내리막길 축복 떨어져 계속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가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축복에 달라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포자기 하듯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쭈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다가는 비록 이 땅이 내리막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다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시체도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굳어지지 않고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잠든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놀다가 살다가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내리막길을 인생을 살아가면 이 내리막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었으면 얼마나 비참하셨겠어요. 두 분, 거기도 두 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아마 육신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폭삭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이만큼 미남 되신 거, 미인 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최강원 집사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시는지 아멘도 안 하시고, 그 옆에 큰 형님이 아멘하고 인사하면 따라가기라도 해야지. 응? 손잡고 따라가시기라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또 원형 안에서 이렇게, 아멘. 예,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세요. 훨씬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삶은 홍수처럼 쓸어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위기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 7.7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에 갇혀있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존재하고, 아직도 그것들을 다 뭐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복구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응? 그 속에서 삶을 끝냈는데도 아직 그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홍수처럼 슉 가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나를 향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인생사 자체가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금요철야를 하는데 집에서 뻥뻥 놀고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3박 4일 동안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응? 거기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 응? 안 들어와 있어? 안 들어? 응?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지금 교회 안 온 사람들이 내가 다 지금 매일매일 제가 점검하거든요. 누가 지금 예배 안 왔나? 그럼 몇 명이 저기 들어와야 되나? 제가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 광고했잖아요. 광고했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예배라도 꼭 드려라. 응? 영광교회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시간 다 남아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살기 때문에 온 거지.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올 때나 어디 있을 때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인생사이고,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 위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늘 처소로 삼아 그분 지붕도 없는데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붕도 되어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잠깐 자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침에 돋는 불처럼 금방 피는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해야 돼요.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 항상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한 삶으로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매주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제도권 아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제도권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 보혈 안에 살아가는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정결함으로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위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덮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삶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회복시켜가는 영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과 함께 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뒤로 던져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이 샘솟듯 넘치고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나에게서 그 모든 이제 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나를 향하여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하냐, 내일 또 하냐, 모레도 하냐, 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그 파도의 물결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줄 모르고, 또 우리의 인생은 기억이라는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억에서 그 나의 삶의 한 순간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측하고 항상 하나님 아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보다 수고와 슬픔의 날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한 달 삶을 살아가면 기쁜 날이 많아요? 슬픈 날이 많아요? 응? 뭐 편한 날이 많아요? 수고한 날이 많아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정말 주님과 함께 여정을 살아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즐거운 날보다는 수고하고 애쓰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예? 수고하고 애쓰는 날이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벌써 우리 내가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내가 진짜 일터가 끊어지고 삶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우처에 가가지고 가서 그 화단 같은 데에 응? 담배 공주도 줬고 그런 거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니 감사한 거죠. 그죠? 예.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일주일만 제대로 좀 지나가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만 좀 편안한 가운데 지나가면 좋겠다. 목회가 이런 건가? 정말 하루도 그냥 편안한 날이 없어요. 예. 정말 성도들도 좀 하루만 이게 한 일주일만 좀 성도들이 평안하게 좀 다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성도들도 다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요 지금 나의 삶에 기쁨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수고가 많아질 수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묵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사의 지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좋아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금방 좀 좋아하잖아요. 금방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잘 늘 경건하게 자기를 잘 단속하면은 그 슬픔이 우리에게서 쉽게 찾아오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워야 돼요. 예? 속이는 기쁨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기쁨이 있어도 내일 일이 우리가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 감사하고 좋든 나쁘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11절에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능력이야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랬어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그 크기를 알 수 있는가 그랬어요.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 수 있는가? 의인들은 그 진노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그가 생각하는 공포만큼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때 두려움에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의 벌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만큼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빠져드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할 때 결코 과장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생매장되고 직사되었더라. 불이 내려서 불살라서 다 꼬슬라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도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진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할 것은 성도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들의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때 그 진노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진노가 다가올 때 그 진노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두려움을 갖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온몸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앞으로 찾아올 화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놓치면 그에게 찾아오는 화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한 그들에게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17절은 바로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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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3번의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간 40년, 그리고 기도의 시간, 광야에서의 40년,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간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산 모세의 기도가 우리는 내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7가지로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날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든 날들이 계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날이, 하루가 꽁치는 날이 없게 해달라고. 응?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이 하루가 공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날을, 네가 나를 위해서 오늘 살았구나. 네가 오늘 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 하루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날대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12절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사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과정을 알게 하시고 그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나의 삶의 인생이 이 과정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쭉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나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나의 삶을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 안에서 나의 앞으로의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제가 잠깐 한 간증을 드리면, 제가 저희 어떤 분이 삼성병원이 있죠, 저 서울에. 거기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저에게 상담 요청해서 제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당신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다 비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병원에서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2년이 더 있을지 3년이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시간보다도 앞으로 남아있는 1년에서 3년의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분이 거기서 정신이 부쩍 든 거예요. 그리고는 3년을 더 사셨는데, 이분이 3년을 사시면서 주님 안에서 살았고 3년을 사시면서 가족들과 그 아내와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쳤는데, 이분에게도 이 인생이 좋았지만 마침내 인생이 가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응?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항상 이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과정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주실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더 역사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자, 13절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죽은 자와 같지만 여호와께서 내게로 오시면 내게 은혜가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게로 오소서. 내게로 오기 싫으시면 한 번만 스쳐 지나가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게로 오소서, 내게로 오소서, 내게로 오소서 하며 여호와의 발걸음이 내게로 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왕이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이 왕이 자기에게로 한 번 와주기를 바라잖아요. 성은을 입잖아요. 한 번 성은을 입었는데도 한 번 발길이 왕이 가면 그 다음에 곡식 창고에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응?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모세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40년 그죠? 남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남의 인생을 내가 가졌던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4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40년 버림받은 인생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을 때 모세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40년을 기도했는데 4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들에 나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직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돌아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세요. 내 인생에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응? 계속 돌아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죠?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은혜가 와야 돼요. 넷째로는 그 13절에 있죠. 13절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네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모든 지도자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도 여러분들,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나의 자녀는 다 리더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리더의 은총이, 리더에게 오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되지만 리더들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힘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를 리더가 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 리더 되달라고 했냐고 이러면 안 돼요. 리더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이게 리더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 리더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리더를 위한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죽으면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국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그 현대그룹의 그 회장이 어디예요? 미국으로 갈 때 우리 또 삼성 또 회장은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잖아요. 이 리더들의 발걸음이 앞으로 어떻게 그 리더 한 사람의 발걸음이, 삼성은 지금 회사 사원 수가 몇 명이에요? 아마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기에 협력업체까지 이런 거 다 하면은 삼성이 망하면 그냥 한 동네가 많아. 그래서 옛날에 그 저쪽 메탄동 그 삼성 거기 있잖아요. 거기 전자랑이 어디 막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절대 불가. 못 간다. 왜냐하면 삼성에 가면 거기가 다 죽잖아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격하지 말고, 그죠? 잘 되라 잘 되라. 삼성이야 잘 되라. 응? 아멘. 삼성이 잘 돼, LG도 잘 돼, 현대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뭐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놈은 뭐 해서 저놈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너는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계속 부정적인, 트럼프도 잘 되라, 트럼프 잘 되라. 얼마나 힘들면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잘 되라 잘 되라. 응? 그래서 다 잘 되라. 아멘. 예. 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송 지사님한테 누가 되면 좋겠냐, 트럼프가. 할렐루야. 그럼 트럼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되도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 막 지금 막 안 좋은 막 많은 말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면 저 짓을 할까? 지금 미국이 힘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우방이에요. 절대적 우방. 미국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격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잘 되라 잘 되라.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미국으로 돌아가소서. 미국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오소서. 아멘.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응?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우방이에요. 지금 미국이 무너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뭔가 막 강대국은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부자가 막 힘쓰면 돼요, 안 돼요? 부자는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처럼 미국은 힘쓰면 안 되는데 미국이 지금 힘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때잖아요. 이럴 때 망해라 망해라 저는 망한다 이러면 안 돼요. 말에 다 시가 되잖아요. 돌아오소서 주여.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소서. 미국을 계속 그래서 트럼프가 잘 되도록. 응? 아멘. 예, 뭐 살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건 주님이 알아서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것까지 걱정해서 주님 오시는데 저 미국 때문에 안 오시면 어떠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아서 주님은 오세요. 주님의 때는 알아서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도 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는 그러니까 어렵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저 영혼을 돌아서 오소서. 저 영혼을 향하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요.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리더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14절. 14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거기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매일 새로운 아침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하루를 맞게 하소서.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하루가 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간간하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잖아요.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많고 행복이 더 많은 날들이 온다면 그분은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잖아요. 예, 이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적어놓고서는 화장실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 주여, 보통 화장실 아침에 가나요? 저녁에 가나요? 저녁에 갈 때 새로운 아침이 열리게 하소서. 새로운 아침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남편이 갈 때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우리 저기 권사님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렇게 현역으로 사시는 거지. 응? 진짜 이 현역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참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으셨구나. 응?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아. 그래서 그러한 하루가 나의 평생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하루가 지속되게 하소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를 통해 핵심은 마지막 그 하루를 통해 주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루를 산 나의 만족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이 모든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내 기쁨을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5번째, 6번째는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고난의 수만큼 나의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날수를 갖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을 고난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3년의 행복한 날수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여기 이제 이 기도를 만약에 못한다면 주여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또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 오늘 이 7가지 기도 중에 내가 더 우선해야 되는 기도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진짜 이 기도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당들한테도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 3년 동안 안 좋은 시간인데 3년은 좋을 거야. 이런 거 막 얘기해 주고 그러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세요. 내 삶에 안 좋고 어려운 시간이 평지와 같은 시간이 있어도 이 평지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노년의 축복과 중년의 축복과 초년의 축복과 중년의 축복과 노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건 3가지 다 있는 거. 2번째 좋은 건 중년과 노년이 축복이 있는 거. 3번째 좋은 것은 노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노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예? 제일 나쁜 거는 초년, 중년, 노년 그냥 힘든 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의 복은 누구의 복이라고 했어요? 자녀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의 날수만큼 나의 삶의 축복을 가져오는 날수를 동일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 왜냐하면 원래 고난이 더 많은데 원래는 고난이 더 많아.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더 많은 게 아니라 평평해지는 거야. 고난도 있지만 은혜도 있는 이런 삶을 나에게 달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5번째 기도가 중요하겠죠. 5번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쭉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40년을 산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면 시편 90편 딱 90편에 나왔겠어. 그죠? 90편에 나왔잖아요. 딱.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예. 이 90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마 90살 이상은 사실 거야. 그죠? 예, 꼭. 마지막 7번째 16절에서 17절이에요.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주께서 행한 일을 알게 해달라. 자,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행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의 모든 날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 7번째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날들이 헛된 날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의 뜻과 행사가 그리고 여기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 17절 주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사가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편 90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